오늘 제목을 예배자와 삶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참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인물을 좀 보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만수 전 야구 감독 아시죠? SK 이만수 전 야구 감독, 이분이 이만수 전 SK 야구 감독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홈런 왕도 하고 굉장히 좀 이름은 있는 선수 생활도 했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고, 선수 시절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을 때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만수 잘 나가고 돈 많이 벌면 뭐하나 사회에 선한 일도 안 하고, 이런 기사를 보고 안 되겠다, 방송에도 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만수 선수가 전 감독이 SK 전 감독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어 있고, 지금은 라오스 나라에 가서 야구를 전혀 모르는 라오스 나라에 가서 야구를 지도해주고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비로 1,000만 원어치 그 용품을 준비해주고, 또 입다가 조금 벗어놓은 그런 야구 체육복도 그냥 많은 체육복을 걷어서 또 라오스에 갖다 주고, 또 서울대 야구 클럽 그 사람들이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와 이렇게 연결해줘서 서로가 교류하게 하고, 그 스포츠 브랜드인 데상트라는 그 회사에서 라오스 야구 대표팀에 11억 1,000만 원어치의 야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한 사역에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참으로 이분이 이제 그 감독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누구도 모르게 이제 조용히 유럽에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어쩌고 보면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당신 말이야, 현역에 감독을 했을 때 라오스에 가서 봉사한다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무슨 유럽의 여행이냐고 말이지. 그래서 아내가 막 야단을 쳐서 라오스에 가서 이제 지금 재능 기부로 몇 년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동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귀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 더 보여주시죠. 여러 탤런트 김혜자 씨, 이분이 지금 그 월드비전 에서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유니세프 세계 각 어려움을 당하는, 굶주리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 기구에서 홍보대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몸으로 가서 해주고 있고, 2015년도 파키스탄에 엄청난 지진이 왔을 때 직접 현지에 가서 텐트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그 산악에 그 4,500명 이상 되는 그 산지에 흙집을 지어놓고 살던 사람들이, 산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치면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남편이 암에 걸려서 한 달 만에 딱 죽자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고, 굉장히 이번에 담배꼴초였다. 담배꼴 여자분인데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딸에게 복음을 듣고 나중에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서 진정에 남은 이 나이도 꽤 많이 됐잖아요. 이분이요. 남은 생애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세계 월드비전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달하고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선택하고
복주고 복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1세대는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와 예배의 삶을 잘 살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1세대가 지나고 나라가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헌신하고 더 재능 기부하고 더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타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채찍질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서서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 탐심, 그런 탐욕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드리지 못하고 예배는 있지만 예배의 삶이 없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지만 삶이 없고 악한 행위가 계속하면 땅은 항무하겠고 또 성읍들은 불에 탈 것이며 토지는 오늘 이사야 1장 7절에 보면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무하였고 항무라는 말은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하고 굉장히 정리되지 않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굉장히 흉악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탐욕과 탄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한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잖아요.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포로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보내시고 때로는 주의 여러 나라를 보내서 하나님은 채찍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유다 백성이 얘기하면서 왜 소돔이 나오느냐 라는 것은 소돔 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결국은 불의 심판 받았던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도 지금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소돔 땅처럼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찼다는 말씀으로 지금 소돔에 가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야 이사야 선지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말이지 안식일 갈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끊임없이 우리는 제사의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는 있고 삶은 없고 항상 죄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에 대해서 11절에 14절에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잘 드리면 자신들의 죄악을 감출 줄 알았던 남유다 백성들을 꼬집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요. 아말렉 전쟁에 가서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히 괴롭혔고 약자를 죽이고 굉장히 힘들게 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을 보내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라. 왕을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라고 멸하라라고 말씀을 해서 보냈더니 사울왕이 나중에 다 죽이지 않지요. 죽이지 않고 왕도 살려오고 또한 살찐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백성이 그랬다고 해서 그것도 살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핑계대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백성이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해서 왔다고 이렇게 살려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의 말씀 들려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참 예배와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예배다다, 참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뭔가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풀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판단자인데, 심판자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 나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단되고 법에 구속되고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약과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잘 사모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 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연대 삶이 없다. 하나님은 남주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예물이 재물이 내가 역겹다. 너희들이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내가 오히려 나에게 짐이다, 나의 수고로움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이 죄짓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고아와 가부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자들은 당시의 최고 약자와 그들을 도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압제하고 힘과 권력을 위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에 보면 월삭 예배, 매달 1일을 월삭으로 한 달을 첫날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이들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대회, 대성회, 대집회 이런 가지는 걸 말하고, 또한 성회, 거룩한 성회, 그 다음에 또한 정한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잖아요. 6월절, 맥주절, 7절 지키잖아요. 그러한 절기는 철저합니다. 지금도 아랍 쪽에 보면 그런 절기 행사로 막 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월삭이니 안식일이니 대성회를 모이고 대집회를 모이고 정한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삶 속에 손에 피를 묻히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살인 행위 및 모든 비도덕적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아무리 너희들 손을 들고 손을 펴고 기도해도 내가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손을 들 때에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이라.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못나고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 오래 깊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해도 뭐가 좀 필요한데 이것은 좋겠다,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속 사람까지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일을 보고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시고 감동돼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그랬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 누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안 볼 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며, 이제는 죄를 짓고 회개만 하는 것, 거기 회개만 하고 죄만 안 짓는 것은 그건 소극적인 상태고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선행을 17절에 했죠. 선행을 배우며, 여기 원어에 배운다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더 어떻게 방법 가리지 않고 해서 더 착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섬기는 그러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김동길 박사 잘 아시죠? 그분도 신신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가적인 그런 강연도 많이 하고 훌륭한 강의도 많이 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미국에 어떤 강의차 갔는지 비행기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참 땅이 넓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몇 시간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에 미국의 이제 군인들이 한 10명 정도 가방을 들어메고 막 타더래요. 그래서 김동일 박사가 어디 가느냐, 어디로 지금 가느냐 했더니, 우리들은 지금 미국의 어떤 지역에 가서 특수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2주 후에 파병됩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 정도 이제 비행기를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방송을 하더래요. 식사가 있는데 식사값이 $5라고. 대부분 비행기가 나라와 나라 가는 주지만 글쎄 거기는 그런가 봐요. 식사값이 $5라고 방송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김동일 박사가 이제 밥을 사 먹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미국 그 군인들의 대화가 이렇게 오가더래요. 야, 무슨 식사 한 끼 $5나 해. 야, 너무 비싸다. 우리 그냥 사 먹지 말고 나는 그냥 갈 거야. 한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 다들 나도 그래서 다들 굶고 훈련받는 지역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를 김동일 박사가 듣고, 자기 주머니에 $50 돈을 꺼내가지고 뒤에 가서 승무원 아주머니에게, 미국에는 80살까지 승무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는데, 그래서 승무원 아주머니 가서 나 이 $50 낼 테니까 저 군인들 한 사람씩 다 식사 제공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참 감사하다고. 내 아들도 얼마 전에 이라크에 가서 파병하고 군 복무하고 왔는데 선생님은 저 군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내 아들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식사는 뭐로 내가 드릴까요? 닭고기를 좋아하세요?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닭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최고 VIP 식사하는 그 식사 한 끼를 가져오면서, 내가 이 선생님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최고의 그 VIP들 먹는 음식을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뒤쪽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가는데 어떤 남자가 길을 딱 막고,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다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며 주머니에 $25를 내면서 주더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김동일 박사 앉는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데 기장이 와서 이렇게 서성거리며 무슨 자리를 찾고 있더래. 알고 보니까 자기 자리를, 이 김동일 박사를 자리를 찾고 있었고, 이 소식이 기장도 알고 있고, 기장이 이 김동일 박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선생님 악수를 청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비행기 기장인데, 대부분 뭐 부기장도 하잖아요. 부기장 맡겨놓고 기장인데, 선생님의 그 선한 일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다고. 저도 이라크 파병돼서 조종사로, 비행기 군 조종사로 섬겼는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어떤 분이 나를 식사 한 끼 사준 것이 저도 아직도 그 감동되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선한 일이 너무 감사하면서 악수를 청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조금 이제 비행기를 오래 타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해서 몇 걸음 앞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붙잡더니 주머니에 손을 뭐 쥐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장이 왔을 때 막 이분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박수가 우레같이 다 박수 차고 그랬어요. 이 김동일 박사 다리 아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이 손에다가 또 25달러를 또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릴 때 되니까 어떤 분이 또 주머니에다 뭐 또 달러를 집어넣더래요. 나중에 75달러, 50달러 사줬는데 75달러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걸 다 받아서 자기 먹었겠어요? 나오니까 이제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또 출발하려고 한 10명들이 모여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빼서 이거 갈 때 도착 지점까지 갈 때까지 샌드위치나 사 먹으라고 해서 75달러를 다 줬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선행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있을 때 남을 베풀어주고 나눠준다는 것, 이것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 너의 모습을 봤지. 너의 그 선한 일에 내가 감동을 받았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부 사회가 잘 돼 있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런 뉴스 종종 나오잖아요. 뭐 바느질에서 뭐 1억을 학교 장학금 내놓고 그런 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자, 선행을 배우며 행하는 자를 오늘 말씀하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원어에 보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그 말입니다. 공의를 구하며, 공의를 우리가 어떤 공의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행동을 될 때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타락한 일이고 죄진 일이면 삼가고 가지 말라는 가지 말고 살아가면 서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이게 공의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당시의 최고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앞으로 우리의 주위에도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아주 홍수가 나서 저희 아는 목사님도 교회에 그냥 지하물이 차가지고 이 완전 지하인데 지하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물이 가득 차서 여러분 보셨죠? 주차장에 물이 다 차서 차가 다 망가지고 엄청난 많은 기계로 물을 퍼내도 몇몇을 퍼낼 정도 되는 물들. 그래서 이 CTS 방송에 그 목사님 나오시면서 이 대화 한가운데 목사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교회가 건물을 이래야 돼도 나의 생명도 괜찮고 교인들 한 명 안 다쳐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 방송에 나가면서 어떤 성도들이 막 이래저래 헌금하고 해서 2천 몇백만 원을 돌았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그런 방송을 통해서 비록 가까운 교회 사람은 아닐지라도 모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보고 저도 참 감동이 되었고 또 우리 같이 서로 뭐 카트에 올려서 계좌번호 올려서 도와주십시다 그러는데 저는 마음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한 저희 마음도 좀 아팠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아들을 내려오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시편 95편 1절 7절에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안 좋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생을 보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또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 보장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영원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어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께서 늘 원하는 것이 영원토록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성령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손해나고 내 삶이 어떻게 속박되고 구속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어떤 말씀에 도전한 자기가 속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존귀한 자의 삶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지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전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이라는 대가는 상급은 그 말인데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대가는 말이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뭔가가 손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재물의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국가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당해서 큰 인재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잡혀간 중에서 다니엘이 잡혀갔잖아요. 잤을 때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상 섬기고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바벨론 나라에 종종 많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을 그 나라에 잡혀가서 다니엘이 결단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방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떤 조금 더 줄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도 삽니다. 그 이방인 붙잡혀 가서도 그냥 대강 적당 노예를 잡혀서는 적당히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사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국무총리 올라가니까 이방인 노예를 잡혀온 사람이 국무총리 되니까 얼마나 바벨론 본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하고 마음이 속이 상하지요. 다니엘을 어떤 흠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철저하지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남의 회사에서 경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업주의에 눈치만 슬슬 보고 적당하게 하면 그 사람은 눈은 속에서 있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월급쟁이 살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상급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는 있고 삶이 없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8절부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이럴지라도 회개하면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사명자로 때로는 돈 잘 버는 사업가로 때로는 학자로 다양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